우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가운데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성이나 부르소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 예수님을 곧 따르라. 주는 위에 미네 주는 위에 미네 주는 위에 미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에 미네 주는 위에 미네 주는 위에 미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는 위에 미네 주는 위에 미네 주는 위에 미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힘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처소에서 또 주님 앞에 또 큐티로 또 예배로 나가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믿는 자에게 주신 의 전적 은혜의 선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에는 전혀 기인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 지금 4장에서 얘기하는 이신칭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할 때 믿음과 행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야고보서 말씀을 언급드렸는데 저 그 부분은 오늘 뒷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모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공로는 정말 1도 기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톨릭이 행위 이 부분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중세 많은 타락을 가져왔는데 그 결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는 아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고백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 4절, 5절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시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에 대한 무시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참으로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90%고 만약에 자기의 공로가 10%, 좀 적게 얘기해서 한 1%, 99% 이렇게 나뉘어도요. 사람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내가 했던 1%에 주목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99%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행한 1%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99%보다는 1%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하나님께서 가장 버리기를 원하시는 교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은혜 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경건하지 않고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행함과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과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부분은 이 시퀀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 믿음과 행위이지 행위와 믿음의 순서가 뒤바뀔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그의 행함의 출발은 전적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을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번제할 불과 나무나 다 준비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그의 과감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바로 동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준비한 것을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 그 산을 뭐라고 이름 붙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의 핵심 동기도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전에 약속하셨던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인데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행함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보여준 신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단지 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전적인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실 만한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완전 무결한 삶을 해나갈 수 있는가? 오늘 그 부분에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참 저도 이 말씀 어제부터 묵상할 때마다 참 이 말씀이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시편 32편 내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다윗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을 가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이심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핵심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을,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실수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사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과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실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을 가려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아래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당연한 행위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핵심 원리가 우리 삶의 자리가 잡히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모습으로 커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 같은,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착하고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 같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도 주 은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회자됩니까? 이것이 참 복이에요. 오늘 제가 찬송가 290장을 선택했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대바하나 내 주 예수여,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 받은 만큼 잘하지 못할 때 너무 많고 배신하고 배반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잡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을 전적인 십자가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이나 이끌려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불법의 상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축복된 사람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 우리 삶에 자연적으로 일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함이 커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온 삶의 모습 가운데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되 주님, 특별히 우리 왕윤순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평안을 도하여 주시고 그 육체의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오르만져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모든 문제의 키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새롭게 털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복된하고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몸된 공동체가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크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